오늘 2025년 3월 2일입니다. 주일 예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불가항력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제로는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들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아들을 믿음은 위로부터의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심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 아들이 나의 구주가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님이, 예수님이 흥하기를, 그리고 나는요 쇠하기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며 내가 더 흥해지고 내가 더 부해지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주님이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의 광야의 사역이 어떠했다 했지요? 평안하고 따뜻하고 시원하고, 아닙니다. 그의 광야의 사역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먹을 것이 늘 제공이 됐던가요? 아닙니다. 메뚜기가 와야 먹을 수 있고 돌 사이에 석청을 찾아야 꿀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없을 때에는 배를 고파야 했고, 많지만 많다 한들 메뚜기 구이 많이 먹은들 맛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나 요한의 그 광야의 사역 속에 요한은 날마다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흥하시기를. 후회가 되기도 했겠지요. 춥고 어렵고 이 고난이 언제까지 갈까 다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버티며 주님이 흥하시기를. 후회와 불평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 후회도 들고 불평도 들고 또 허무함도 들고 내가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이 흥하시기를, 나는 쇠하기를 고백하고 다짐했을 때에 지금 제자가 와서 요한에게, 선생님, 랍비여, 우리에게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예수님께로 갑니다. 랍비 요한, 세례 요한 당신이 증거했던 그 사람에게로 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요한이 담담하게 말하는 거죠. 하면서 힘있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님만 흥하면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지는 않지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회사 속에서, 학교에서, 또한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택했지만 후회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 믿음 안에, 마음 안에 늘 곱씹으시길 바랍니다.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흥하면 됩니다. 나는 쇠하여도 됩니다. 주님만 흥하십시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의 전능함을 믿는다 했습니다. 모든 권세를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것, 성화되어 가는 것. 말씀드렸지요. 예수 믿습니다. 우리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하고 회심하고 그러한 체험들 다 있으시죠. 경험들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는데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다 끝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성화되어 가는 것 했지요. 권능의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신앙들이 시작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불가항력이라 했죠.
그 힘을 우리가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오늘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번째로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 그 여인을 예수님이 전도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그 은혜를 한번 세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4장은요, 이제 4장 전체가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가시고 만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까지가 오늘 10절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여인이 요즘 말로 티키타카 하는 장면이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단순히 딱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 요한의 말대로 요한의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풍성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근데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그 세례를 주는 장면을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도 말씀드렸죠.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이 요한이 막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랬지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군인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세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막 말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님이 이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하니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가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직접 복음을 전하시지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온 땅의 만물의 주이시니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되 회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주시지 않고 누가 줬다고요? 제자들이 준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손을 의탁하여 행하신 세례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저도 어떤 한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누구의 세례다 누구의 세례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인격이나 가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주인 되시는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세례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것을 명하신 주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직접 베풀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생의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받아요. 여러분들 다 한 번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세례의 은혜를 곱씹는 거예요. 늘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지, 정결하게 하셨지,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성육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비천한 사람의 손으로 위탁해 그 제자들의 손으로 위탁해서 세례를 준 것이지요. 그럼에도 세례의 능력은 조금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까지 모든 시대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올해에도 우리 교회에 적어도 2명의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세례, 성인세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례를 주니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운데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가장 가까운 길.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부분을 좀 나눌 텐데요.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반드시 사마리아로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곳에 일이 있으니 마땅히 내가 완수해야 할 분명한 일이 있으니 꼭 갔다가 가야 한다라는 필연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지금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속에 사마리아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래 거리가 가까우니 그쪽으로 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지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수리를 걸으면서 전도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가봤으니 거기 가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러야 할 특별한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곳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마땅히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하게 선택한 곳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경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이방인이라고 해서 만나지도 않았고 접촉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그냥 가면 3일이면 가는 길을요.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도는 것도 아니고 5일길, 6일길 정도로 굳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제도 3.1절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을 막 하는 것 그러나 일본 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 만나면 외국인이다 하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민족적으로 우리가 당한 그 박해가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일본을 좀 그렇게 미워하고 사과하지 않고 막 망언하고 하니까 그러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인을 안 만나거나 같이 밥을 안 먹거나 일본 여행을 안 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더 심했던 거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 속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통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 갔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뭐 박씨인지 김씨인지 성씨도 나오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 여인. 요즘 말로 하면요, 뭐 전주댁, 그렇죠? 뭐 지역 지명으로만 탁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그녀를 만나고 그의 과거를 알고 인생을 아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제자들에게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는 뭐라 그래요? 빨리 가서 내가 메시아라고 전해라 그랬나요? 아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극구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내가 그라 라고 정확하게 본인이 메시아임을 알려주신 유일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인 부모와 조모와 또 신앙의 선배들이 다 사마리아인들이지요. 그들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예배하며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내용들만 들으며 여기서 예배해야 되나 저기서 예배해야 되나 헷갈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물을 달라 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녀가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 지식을 바로잡아 주셔서 마지막에 내가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내가 그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그 다음의 내용이 바로 그 여인이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땡볕이 가장 심각한 그때에 물을 뜨러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에 뭔가 창피한지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지 모르지만 아무도 없는 그때에 물동이를 뜨러 나왔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물을 뜨고 가야 자기가 살고 가족이 살지요. 근데 그 생명인 물동이를 뜨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고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목이 마르다 하십니다. 근데 진짜 목이 마른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시거든요. 그 여행길에 땡볕에 힘이 드니 그 우물 곁에 기대어 앉아 있고 누가 오니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거예요. 이 여인도 물을 뜨러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잖아요. 막 급한데 할 건 해야 되잖아요. 물 뜨고 물동이 들고 가도 되는데 물동이도 버려두고 곧 자기의 생명과 연관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니 그 메시아를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택한 백성,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도 모르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음 내용에 보면 이 여인이 몇 번 결혼을 했을까요? 지금 있는 그 남자도 하니 6번인 거예요. 지금 5 남자가 지나갔고 지금 있는 그러니까 6번째 남편인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도 모르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6번 결혼한 겁니다. 뭐 추측할 수 있지요. 빨리 정말 자기를 위해 주는 남자를 만나서 정착하고 싶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첫 번째 만났더니 아니야. 2번째 만났더니 또 아니야. 그렇게 5번, 6번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영혼의 만족을 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도 너 내 남편 하자, 너 내 남편 하자 하며 5번, 6번이 됐을 수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여인이 계속해서 찾고 찾았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허무하고 만족할 수 없었고 실패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그렇게 5명의 전 남편만 남은 거죠. 전 남친이 아니고 전 남편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서 들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혹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복음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으신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볕이 있는 그 시간, 예수님 우물 옆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목마른 것도 잊으신 거예요. 피곤한 것도, 배고픈 것도 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 제자들이 지금 가서 양식을 사갖고 왔거든요. 선생님 드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구원하고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여인이 물동이도 버려두고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고 전도하는 그 모습에, 이 여인이 구원받은 모습에 예수님도 물 먹는 것도 있고 먹을 게 앞에 있지만 지치고 힘들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진리를 나누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이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 지금 이 사마리아를 가셔서 그 여인 하나를 만나 구원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내용이 있는가요?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이 여인이 약간 빈정대는 투예요. 유대인인 당신 우리와 상종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이 이 요셉의 우물 요셉보다 더 큽니까? 옆에서 도리어 빈정대는 건 이 여인인데 우리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전혀 혼내지 않으시고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강제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을 주시며 그 여인이 아멘하며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물동이도 버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 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발적인 순종. 예, 그렇죠. 저 아이도 말하잖아요.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도록 놀랍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 베푸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 은혜를 받으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처럼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 이 여인이 거부할 수 없이 아멘하여 받아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반드시 효과적이다,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실패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갑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반드시 완수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혹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누구나 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말은요, 타락했고 부패했다, 그 자체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택한 백성들은 자연스럽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할 수 있다.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서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제 여기 두 분, 오늘 사례 발표하신 두 분과 마지막 나눈 말씀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길로 갔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향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자살행위예요. 왜요? 그 유목민이고 씨족사회 그 가족들이 가드가 되고 군인이 되고 경찰이 되고 서로 보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나와서 어디 간다라는 것은 그냥 나는 그 보호를 다 포기하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말씀을 듣자마자 갈 수 있었을까요? 기쁨으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고 위험 가운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이 나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있어서 그 길을 디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 거예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버려지고 죽을 뻔하죠.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총리로 갔다 그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했죠? 형들을 용서하고 용납했어요. 진정이에요, 진정.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마다 이해 안 가는 장면이죠. 왜요?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요. 죽이려 했는데 나중엔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거기에서 노예 혹은 감옥에서 혹은 총리로 일을 하며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천천히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해되니까 형들이 왔는데도 진정으로 용서하며 용납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의 마음 안에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욥기를 읽었습니다. 욥기 다 아시지요?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한순간에 재산이 다 사라지고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또한 자고 일어났더니 온몸에 종기가 나서 벅벅벅벅 긁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욥의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오지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요 똑같아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의인을 이렇게 고난 주시지 않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 주는 거야 라고 빈정반. 이게 위로한다고 오긴 왔지만 저주반, 더 힘들고 낙심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가족과 재산이 싹 사라집니다. 온몸에 막 종기가 나서 긁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한마디를 하시고 욥이 반응하는 장면이 42장 5절과 6절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욥기 42장 5절과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뭘까요? 내가 배우고 알았던 것이 이제는 체득되고 느껴집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으로 이해했고 마음으로 감동했던 내용들이 이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군요 하고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6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인데요?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서 성경책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나요? 아니요. 지금 가족이 없고요. 재산이 다 사라졌고요. 온몸에는 종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욥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은 싹 사라지고 저 작은 점처럼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이 쓸데없는 이 모습만 죄 가득한 내 인생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하니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분에게 제가 야, 회개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금방 다른 교회 가실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해보세요. 자기나 잘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요, 변명할 수 없고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이 욥처럼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랬죠. 이것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말씀과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택자 아들을 나면서부터 죄와 사망의 상태인데 그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선한 방향으로 정착시켜 가는 거예요. 또한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절대로 강제적이지 않고요, 절대로 억압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으십니다. 자원하여 가장 자유롭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 모든 상황 속에 무엇이든 수동적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정리하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여인을 찾아가시지요.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강력한 필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 찾아가셨다. 그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의 요한의 삶을 말씀드렸지요. 늘 평안하고 늘 부유하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 또한도 이렇게 평안함 속에 고결함 속에 체면치레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는데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죽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가 먼저 죽었어요, 아빠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했습니다. 그때가 75세라고 나오는데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자식을 낳는 연령이 확 낮아져요. 30세, 29세 그때 막 자식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부림 혹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종종 있지만 지금 그때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요? 하나님이 저주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왜 저러지? 저 집은 이상하다.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구덩이 속에 채색옷이, 아빠가 그 요셉만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주었는데 형들에 의해서 채색옷이 찢겨지고 벌거벗겨져 구덩이에 빠집니다. 성경에 그 구덩이에 물도 없다 그래요. 정말 형들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구덩이에 물도 없었다. 정말 죽이려고 했다가 건져가지고 노예로 판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그 불강력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셔요. 보통 말하죠. 인생 채찍이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지요.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으며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물을 좀 달라 하실까요? 아니면 너의 5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며 주께로 인도하실까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재물이든 건강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대로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아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